추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씨는 춥지만 우리 마음은 뜨끈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뒤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느 50대 초반에 가난한 젊은 가난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 남자의 그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아버지는 공사판에 가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러한 막노동을 일을 하셨고, 또 어머니는 시장 가판에서 야채를 펼쳐놓고 야채를 파는 그런 일을 하셔서 생계를 꾸려 나가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선 여기저기 위에서 비가 새가지고 양동이를 받쳐두지 않으면 살림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이미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집은 아무리 봐도 미래가 없구나. 우리 집은 전혀 소망이 없구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현실의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다니다가도 끝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돈 버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절대 우리 애들한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은 점점 늘어만 가고 월세도 제때 내질 못하고 전기요금도 내질 못해서 전기가 끊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파트 경비 일을 마치고 새벽 1시에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슈퍼 아저씨를 만났는데 아저씨가 말을 걸면서 로또를 한번 사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꼭 하나 사봐요. 그는 별로 관심 없다고 했지만 아저씨가 계속 이렇게 사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로또 번호가 발표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3, 17, 20, 25 이런 거 받아 적지 마세요. 이 번호 같은 거. 이 뭐 그 중요하다 그거 받아 적어. 자, 근데 모두 다 맞는 거예요. 그 번호가. 모두 다 맞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 마지막 번호 하나만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듯이 펑펑 울고 있는데 부인이 와서 보니까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꺼이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나 1등 당첨되었어. 그것도 단독 1등이어서 78억 원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큰 돈을 받고 무엇을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월세로 살면서 빚만 쌓이고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아주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절대 일하지 마. 당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은 이제 그냥 집에 앉아서 숨만 쉬는 거야. 그냥 숨만 쉬고 살아.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되는 삶.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자신처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아싸, 오늘 예배 끝나고 로또나 한번 사야 되겠다 생각 되십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 말했던 번호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부러움이 생기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 돈 물질이 우리 삶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돈 걱정 없이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회가 많이는 아니어도 살면서 딱 한 번쯤은 나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온다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한 구절이 상당히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음에 대한 그 구절이 총 459절 나오고요. 기도에 대한 구절이 총 509절인데요. 돈에 대한 구절은요, 무려 2359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요,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살펴봐도 예수님 설교 가운데 2분의 1 정도가요, 돈과 물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재물이, 이 돈이요. 우리는 돈 없이, 물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돈 많은 사람, 부자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 고생으로 뭐하라고, 웃으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예, 울고 곡하라, 통곡하라, 예, 통곡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앞에서는 뭐 로또 얘기를, 부자의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막상 이 말씀 보니까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고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고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타라이포리아인데요,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요, 비참함이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는 통곡하게 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성경 헬라어의 단어는요, 바로 크라오입니다. 이 울다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데요, 모두 다 통곡하다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울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보아라, 이 부자들이요, 너희에게 이 말 비참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통곡하고 또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1절만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부자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부자는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 부자와 이 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부자들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부자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 있거든요, 이 한 구절이.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부자는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부자를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자로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 가난했어요? 가축도 많고 금과 은도 많았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만 부자가 아니고요 물질적으로도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있지요. 의인 욥 있는데요. 욥은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욥의 또 다른 특징은요. 그 당시에 동방 즉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나 겸손해지셔가지고 아멘이 한 5분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영원히 정말 평생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진 않으시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셨음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예. 거기 첫 번째 부분에 뭐라고 있어요? 그가 내게 재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자가 될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좋은 부자들은 늘 언제나 존재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도 믿음 좋은 부자, 갑부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록펠러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사람들마다 다양하지만 이 시간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 후반에 그 록펠러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음이 아주 깊으신 분이셨고 록펠러에게 10가지의 신앙의 계명을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그 계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대기업 CEO가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록펠러는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주일 성수만큼은 반드시 다니던 본 교회에 와가지고 지켰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루가 다 끝날 때에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면서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록펠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 믿음 참 좋은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부자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부자를 악덕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부자들이 돈을 잘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땠다고요? 부자들이 돈을 쓰질 않았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옛날에 최고의 보물은요, 금은 보석 옷이었습니다.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썩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썩다라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고생하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의 유통기한이,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년? 한 달, 일주일? 이 만나의 유효기간, 예, 한 3년? 방부제 팍팍 넣나 봐요. 예. 그 만나의 유효기간은요, 딱 하루였다는 거예요. 딱 하루.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새벽에 만나가 떨어지니까 막 그거 많이 먹으려고 욕심 생겨가지고 만나를 그냥 막 쟁여놓는 거예요. 막 저장을 해두었더니 그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 다 썩어버린 거예요. 막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 썩다라는 이 말은요, 아까 전에 말씀해서 썩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쓸모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저에게요 바나나 우유를 하나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당 때문에 잘 먹지는 않습니다. 참 그냥 몇 개씩 먹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바나나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까마득히 넣어둔 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딸이 목욕실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그 우유를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이나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그걸 마시자마자 막 토하고 배 아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에는 제 잘못이죠. 예. 한마디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 재물이 썩었다. 금과 은이 썩었다. 녹이 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금과 은은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녹이 쓸어요, 안 쓸어요? 여러분, 금 녹 쓴다는 거 들어봤어요? 그거 쓸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아예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게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금과 은은 돈의 화폐의 대용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값 보세요. 막 후회되시죠? 진작에 좀 싸가 쟁여놓을 걸.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요. 예, 금값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2017년도에 20만 원대였던 그런 금이 지금은요 9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와, 그 사놨으면 지금 나 부자 됐을 텐데. 거의 4배나 뛰었습니다. 금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뭐 금이 썩었다, 은이 썩었다, 뭐 녹이 쓸었다, 금은방에 가서 바꿔달라고 했더니 뭐 쓸모가 없다라고 한다? 이런 일은요 현실적으로 절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자들이 가진 재물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쓸모가 없게 되었을까요? 그건요 그 재물을 쟁여두기만 했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을 내가 갖고만 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없게 만드십니다.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금고를 반드시 열어보십니다. 우리 옷장을 열어보십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재산을, 이 돈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얼마나 잘 흘려보내는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꼭 점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재물이 썩거나 녹슬어서는 안 됩니다. 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재물, 주님 주신 그 재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은요, 크기보다는, 규모보다도, 또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용하는 모습과 방법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떤 권사님이 뭐 어디 일할 때 본죽에서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왜 본죽에서, 왜 믿는 사람들 왜 본죽에서 일해야 돼요? 그랬더니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죽을 준비한다고. 예. 별로 웃기지 않나 보네요. 네, 예, 본죽, 예, 죽을 준비를 하니까. 예, 예, 좀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이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물질의 방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금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놓으라고요? 통장에? 금고에? 은행에? 어디다가? 주식에? 어디다가요? 하늘에 쌓아둬라.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늘에 쌓고 있는가? 우리는 다들 은행 계좌 다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우리의 계좌가 다들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계좌에는 지금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천국 계좌에는 얼마나 쌓여 있는가?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뭐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60% 정도가요, 가능하면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들 코리안 드림을 꿈꾸지만 비자를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에는 미국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한 노동자가 정말 어렵게 한국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5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50만 원은 저축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축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쓰기 위해서일까요? 다 모아놔가지고 그걸 한국에 쓰려고 그렇게 모아놓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필리핀에 돌아가가지고 집도 사고 사업하기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본향, 자기의 본국, 자기의 조국에 가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저와 여러분의 본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믿으세요? 이 땅 살고 그냥 죽으면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우리 저 하늘나라 천국 계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리 뭐 찍어봐도 맨날 영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천국 계좌에는. 왜 텅텅 비어 있습니까? 통장입니까?
왜 천국 계좌의 잔고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저 하늘나라 천국 계좌에는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쓴다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잠시 살아갈 때 주신 그 물질은 지금 썩고 있고 녹슬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내 식구들,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화재가 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불로 인해서 막 싹쓸이 다 태워져 버리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도 재물도 돈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는 끝까지 돈이 녹슬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었다. 이 사람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돈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세라는 표현은 돈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돈만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이 결국에는 다 썩고 녹슬어 버렸습니다. 작년에 미국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 신문에 어떤 한 일본인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67세의 일본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먹고 싶은 거 먹지도 않고 뭐 입고 싶은 거 입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차린고비처럼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동차를 지금까지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또 작은 집에서 살면서 평생 여름날에,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돈이 6,500만 엔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억 원이 조금 더 넘는 돈입니다. 평생 그렇게 쓰지도 않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가 병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외식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남편과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남편은 혼자 저렇게 돈만 모았다. 이게 아내의 바로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런 돈은요, 이런 물질은요, 곧 있으면 썩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노후 대비는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하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가 무슨 설교했죠? 지난주에 어렴풋이라고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돈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돈을 잘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돈을 잘 쓰지 않는 부자들에게 통곡할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요, 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난받는 부자들은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악덕지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새의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저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임금을 일한 사람들에게, 품꾼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금 체불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경험을 했거나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이 제때 제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카드값을 막아야 하는데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월세나 대출금이 밀리면 큰일이 납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요.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못 받아도 그런데 당장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옛날 사람들은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한 끼 먹고 살았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굶고 식구들이 굶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시면요, 더 심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악의적으로 주지 않은 겁니다. 악덕 기업주,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살찌게 하였도다. 예, 악덕 부자들입니다. 저게요. 이 사람들은 돈을 모아두고 쓰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사치와 방종에 돈을 쓴 것도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치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트리파오는요, 성경에 단 한 번 오늘 이 말씀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로마 시대 그림이요. 예, 자세히 보시면, 예, 화면 보이는 저 그림처럼요, 화려하게 꾸며진 공중 목욕탕에서 향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는요, 이런 목욕탕이요, 곳곳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하에 막 먹을 거 달라고 허덕이고 있는데 부자들은 이렇게 이 고급스러운 목욕탕에서 이렇게 떼나밀면서 향락을 즐기고 있고 또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종하다라는 단어 스파타우는요, 그 당시에 향락을 즐기던 과부의 모습에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쾌락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함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술 취함, 도박, 성적 욕망, 육신의 정욕같이 이런 것들의 돈을 막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방종, 방탕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몸만 살찐 게 아니고 마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살이 찐 것입니다. 비등비등 살이 찐 거예요. 마음이. 자기 마음 속에는 포만감이 가득합니다. 남이야 굶어 죽던 밥을 먹던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좋은데, 나는 행복한데, 이게 그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이런 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무고한 가난한 소작농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부유한 지주들은 작은 땅을 가진 농부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땅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농부들을 그 땅의 소작농으로 다시 고용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살인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삶의 희망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도 대항조차 한번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악덕 지주들, 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야고보는 왜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이런 악독 지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인데 왜 교회 밖에 악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다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부자 되고 싶으시죠? 별로 얘기를 안 하시네요. 예.
부에 대한 열망과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다들. 내가 지금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내 자식만큼은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악덕지주처럼이라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비윤리적인 방법일지라도 돈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 회사나 기독교 기관, 기독교 CEO를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자, 돈을 많이 벌자, 착한 부자가 되면 되지 않느냐. 이른바 청부론입니다. 착한 깨끗한 부자.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었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게임이 재밌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응을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돈다발, 그 수백억의 그런 억 원의 돈을 버는 순간에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있어도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눈이 돌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은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셔도 내 마음에는 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그럴까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너 장래 직업이,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런 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모르겠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귀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물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주요, 돈 많은 백수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이게 요즘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세계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입니다. 아주 막연하게 그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주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돈 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너희도 오늘 말씀의 악덕지주처럼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설교 처음 시작했을 때, 몇 주 전에 시작했을 때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말씀 잘 들으셨던 분, 야고보의 핵심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예요. 앞은 성자예요. 성진? 성숙이에요.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요, 신앙의 성숙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숙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성숙을. 저는 물질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잠언의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늘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의 이 말씀,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함. 오늘 필요한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유하면, 잘 살고 돈이 많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고, 또 너무나도 없이 가난하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이게 아굴의 겸손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너 예수 잘 믿고 그러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부자 되면 안 돼, 그런 말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